요한복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 다시 태어난다. 또 중생이라고도 하고 또 신생이라고도 하죠.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 결과는 뭘까요? 오늘 마지막 15절이 영생이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그러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죠? 16절이죠.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곧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자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다. 구주가 되신다. 이게 이제 복음서 중에 이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고 사복음에 속하는 요한복음의 특징 때문이에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을 보시면 그런데 앞에 이제 예수님의 그 표적들이 나왔죠. 그 무슨 표적이었죠? 처음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 이적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약간 이제 우리 한자로 차이가 있을 뿐인데 표적이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표시하자는 표시. 덜추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이제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럼 왜 표적을 또 보여주죠? 그런 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복음이에요. 생명복음이에요.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생명, 생수, 영생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파가 있어요. 파가. 그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파가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가 최고예요. 왜 최고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경건주의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좋은 뜻이잖아요. 사도계인은 정권에 빌붙여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나름대로 명예 또 뭐 영광 부귀를 누리는 아주 소수 집단이에요. 대제사장 이런 정치꾼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로 보면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매일 읽고 묵상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 기적이 일어날 때 종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물이 포도주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굉장한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은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니고데모라는 말은 승리했다,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 훌륭한 인물이에요. 또 이분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파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공회원,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70인 중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한 인물이에요.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잘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은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도 바리새인 중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뭐예요? 뭔가 그래도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이들의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했었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주일날 낮에 보셨잖아요. 그들이 찾아와 질문을 해요. 왜 질문한다고요? 고발해서 죽이려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 그 당시 선생은 최고의 존칭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쓰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어정쩡한 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때 뭐예요? 사장님, 아니면 뭐예요? 선생님. 조칭이거든요. 그 당시 랍비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최고의 조칭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자기들하고는 뭐예요? 뭔가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렀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요, 그동안 예수님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또 관심을 가진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이 표적은 가나의 온인 잔치 표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충 물로 예수님 포도주 만드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그 앞에서 좀 설명을 했잖아요. 이 물로 포도주가 돼요. 맹물이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를 따서 재가지고 설탕도 뿌리고 시간이 걸려서 효소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화학적 변화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거기에 원료도 넣지 않았는데 물이 발효가 돼가지고 그것도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아마 어떻게 보면 그 니고데모가 그걸 가서 마셔봤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걸 놀랍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걸 또 타집 잡아가 죽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께로 오신 랍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니고데모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 아니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두 사람이 마신 것도 아니고 물로 된 포도주. 제가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 된 그 실제 일어난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소개했죠. 제가 제자대학 때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포도주가 포도가 나지 않는 지방에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가 안 나니까. 섬이에요, 섬. 멜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도자죠. 한번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이야기일 거예요. 그 이제 주전자에다 물을 떠다 놓고 이제 그 포도주 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런 뭐예요 음료소라도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포도가 나지 않는데 주전자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거기 나와 있던 그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이 전부 다 마시고 놀래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게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멜텔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 이제 인도네시아면 그
전도자죠. 그분이 강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역사죠. 그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다 봐요. 또 장례식 치른 데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반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도 사서 이렇게 돌리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 안 돌아와요. 돌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충격을 받아요.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데를 랍니다. 이거.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할 정도면 그 당시 그 표적은 대단한 거였어요. 자, 표적의 결론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도 나중에 믿게 되고 그 사실 성전을 걸면은 다시 지을 수 있다. 예수님 몸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가서 예수님 부활에 확실히 믿었다. 이게 사실 믿는다는 자체가 어려워.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뭔가 메시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분이 와서 이제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는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죠.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자, 율법 학자입니다. 랍비예요. 유명한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당시 아마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 듣고는 전혀 이해가 됐어요. 자, 물론 포도주가 됐죠. 물이 거듭나서 포도주가 되죠. 물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 화학적 변화가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뭐예요? 한 번 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거듭남의 중생, 신생.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기 본다는 말은 우리 육신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질문은 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니고데모의 질문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른이 돼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두 번째 내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시 태어나요? 자,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답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가르치는 스승인 니고데모는 뭐예요? 율법은 박사고 율법을 지키는데 지금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육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믿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고 있다.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거죠. 자, 물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하신 사건이 뭐죠? 물세례죠. 물세례. 그 왜 물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길을 닦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뭐예요? 정결하게 한다. 그 왜 정결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 근데 성령은 뭐예요? 영적인 변화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물세례 아무리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왜 물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의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이제 그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례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거듭났느냐? 물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세례받은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받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군대 같은 데서 세례받은 사람은 제가 다시 줍니다. 또 어릴 때 모르고 엄마 따라서 그냥 받고 엉터리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확실히 믿게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이 본인이 확실하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는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 변화가 되죠.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결론은. 이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들어갈 수 있다. 두 가지를 말해요.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본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확신이에요. 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런 경우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자기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인다는 것은 제가 영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보이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걸 믿으니까.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알아도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천국이 보여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두 가지 다 쓰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돼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세례도 받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우리는 믿고 지금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아멘.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기도도 깊어지고 신앙생활도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물질만을 생각했던 역사는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산주의 거의 다 뭐 북한만 남아있다 보면 돼. 거의 다 뭐 변질이 된 거죠. 공산주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변형된 수정된 공산주의예요. 왜? 경제적인 성장, 이제 경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회재산 제도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희석되어 버리고 뭐예요? 비슷하게 이제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답이 없어.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성경 박사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 거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봐요. 이 얘기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 즐기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뭐 주일마다 일도 안 하고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밖에 몰라요. 거듭나야 뭐예요?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6절 안 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 육으로 났다는 뭐야? 한번 태어났어요. 우리 육체가. 그러죠? 아담 이후로 애가 태어났어요. 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봐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먼지로 만듭니다. 먼지가 뭉쳐가지고 그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말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거기에다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 뭐예요? 다시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령에 대한 역사가 더 구체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으로만 태어나가지고는 60만 가지고는 하는 나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2가지로 계속 나옵니다. 육체의 일, 하나님의 일, 영의 일. 이게 계속 나오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것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라고 왜 여기 썼느냐? 원래 바람이라는 의미가 영이라는 의미예요. 분유 말하고 그 용어 자체가 뭐냐? 바람, 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로 만드시고 호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히브리어는 네페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펀마 이렇게 이제 쓰죠. 그건 뭐예요? 영적인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제 부른 바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땅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셨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다 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와가지고 세상에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여주고, 육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걸 비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듣죠. 다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한 게 이 부분이에요. 자꾸 육체적인 생각만 갖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만 자꾸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그 메시아인 걸 증거한다 그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니 이제 신명기 그 민수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해라. 쳐다본 사람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 노뱀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을 믿게 되면 영생 얻을 것이다. 자, 내일 우리가 16절 이어서 할 때 앞에 나오는 내용 제가 함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